에스겔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루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한 것을 보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 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며 우리 온 마음이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엄청나게 계십니다. 분노를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분노의 강도가 아주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8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그 벌이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엄청난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 벌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0절에서 말씀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부자지간에 서로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있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부자지간에 서로 잡아먹기까지 하겠는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기근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지 않고 내 배를 채워줄 그런 양식으로 보게 해버리는 것이 기근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기근이 있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그런 기록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근도 이제 부족해가지고 남은 자는 사방에 흩어버린다고 하죠. 또 12절에 보면은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이건 전쟁으로 인해서 그만큼 죽어 자빠진다는 겁니다. 또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흩어진 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뺀다. 끝까지 쫓아가면서 한시도 편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고 죽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처럼 심판을 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확 심판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죽게 하고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쉽게 말해서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그렇게 고통을 겪게 하실 거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행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이러해요.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벌, 전무후무한 그런 벌을 내리시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제야 좀 분이 풀려가지고 마음이 가라앉는다. 속이 좀 시원해진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참혹할 정도로 두들겨 패고 재앙을 내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과연 내게 이해가 되어지는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면 분노하신다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죄 지었으니까 화가 난다. 진노하신다.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로 벌을 내리시면서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고 나서 마음이 괴롭다. 이것이 아니고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는 분명히 거리가 멀어요. 납득이 쉽게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직접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3자 입장인데 제3자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시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정작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당사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과연 이해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다. 우리는 항변이 나와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엄청난 벌을 내립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두들겨 패놓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뭔가 좀 부딪히고 항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겠다,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예, 재앙이 참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건 그 죄가 그런 재앙을 받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질 거죠. 만약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 분노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직 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 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보자는 속풀이식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결국 오늘 본문 이런 얘기는 너희에게 문제가, 너희 악함이 정말 이렇게 크다는 걸 너희가 알 수가 있겠는가, 그런 물음을 담고 우리에게 지금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죄가 크겠지, 죄가 크니까 그리 분노하셨겠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가 크니까 분노했겠죠.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이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시고 그러고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큰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걸 모르면은 이스라엘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이스라엘 당한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렇게 살려나. 이스라엘 엄청 재앙을 받았는데 우린 재앙을 받지 않았으니까 뭔가 우리는 하나님 분노에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히 살아가니까 죄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평안하죠. 겉으로는 평안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우리가 머리에 이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하나님이 쏟아 부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평안이 영원한 평안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편히 산다고 해서 바른 신앙을 가고 있다, 그렇게 연결해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분노했으니까 분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분노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의 죄,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나는 우상 섬긴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죄 문제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우상 문제예요. 우상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어 이스라엘이. 그게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무후무한 그 재앙,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엄청나게 분노하게 한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써 성소를 더럽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겠다. 아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 그 정도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용서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말씀하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보다 더 아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아끼시는 그게 뭐겠습니까? 성소예요, 성소. 보세요. 성소를 더럽혔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끼지 않고 막 벌을 퍼붓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성소를 더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그 하나님이 아끼신 성소를 더럽히면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은 하나님 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서도 더럽힌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가 뭔지는 아시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걸 더럽혔다는 것이 무슨 청소불량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성소를 더럽힌 거 얘기했죠. 미운 물건을 끌어들이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소에 우상에 섬기는 물건을 끌어들이고 우상 섬긴 거, 그게 성소를 더럽힌 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예배당에 막 부처상을 끌어와가지고 부처상을 거기에 절하고 목탁 두드리고 불경 외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은 안 돼요. 구약의 성서가 지금의 예배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어떤 물건을 끓여드렸는가 이런 문제하고 성서를 더럽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의 개념이 뭐냐면은 나를 위한 나의 신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한 나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의 개념은 나를 위한 나의 신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우상 그러면은 마치 부처상, 마리아상, 무슨 당군상 자꾸 이런 것만 떠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군상 목 자르고 절간에 돌 던지고 부처상 넘어뜨리고 마치 그런 것들이 우상과 싸우는 것처럼 그리 여기면서 자기는 우상에 대해 떳떳한 것처럼 그리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얘기한 대로 우상 개념은 나를 위한 나의 신, 거기에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나를 위한 나의 신으로 섬기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그건 나의 신이에요. 가령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분노가 여러분께 납득이 되는가 물었습니다. 납득이 되냐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시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나오신 하나님이 납득이 되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 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납득되어지는 신의 존재는 뭐냐면 내게 복 주는 신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편들어주고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신을 우리는 기다리고 원하고 그런 신이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왔으니까 하나님 믿어온 나를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 그게 신이야. 그러니 나를 잘 돼 납득이 되는 것이지 나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그건 나 이해를 못해 납득이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왔으니까 적어도 하나님 분노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위한 나의 신이라는 우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긴다고 하는 게 절간가 가지고 부처 앞에 절하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가 절간이 된 사태가 얼마나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절간이 돼버려요. 또 그게 지금의 교회 현실이라고 또 해도 틀린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100일 동안 특별기 했더니 하나님 응답했다.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나를 버려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잘라달라고. 그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는 얘기죠. 누군가 복 받았다 그러면은 저 사람의 복 중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지금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본문의 하나님 생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벌을 내리고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는가? 이건 하는 닿지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마치 길 떠났다가 오랜만에 돌아오는 아버지 보는 것에 어색하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좋아라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좋아하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를 아낍니다. 여러분을 아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생소한 말이죠. 나를 아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아니라 성소를 아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머리에 궁리하고 하나님은 딴 것 말고 나를 아끼시고 내 교회를 아끼시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은 하나님 성소를 아낀다. 그래 성소를 더럽히니까 더럽힌 널 내가 아끼지 않고 마음껏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소를 아끼시는 거,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얘기를 본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그렇게 성소를 아끼시는가, 그걸 보십시다.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죠. 성전 안에 천막처럼 만들어진 이제 그 공간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천막처럼 만들어진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죽으로 막 둘러씌워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 안쪽이 지성소고 이제 바깥쪽이 성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성소에는 하나님 백성만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만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죄도 있고 허물도 있는 그런 불의한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 원래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이 불의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이방인과 다른 게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 용서 은총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올 때만 그걸 잊지 말라고 그 성소에 세 가지 물건을 두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소엔 세 가지 물건. 하나가 등대고 등잔, 또 하나가 떡상이고 또 하나가 진설병의 떡이에요. 그 세 가지 물건을 두고 있어요. 그 진설병이 떡인데 그 진설병이란 떡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렸을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건짐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떡이 이제 거기 성소에는 그 진설병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진설병 개수가 몇 개입니까? 12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놓고 있는 겁니다.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해요.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의 용서로 살아나왔다. 그걸 기념하죠. 그 진설병을 등대가 비추고 있습니다. 등대 역할은 진설병 떡을 비추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총으로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존재해야 한다. 생명 얻었다. 그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한다. 은혜로. 그것이 등잔으로 인해서 등잔으로 떡을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용서의 은총으로 인해서 너희가 존재하고 있노라. 그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올 때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생명 빛이 비쳐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성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소 의미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체험했던 거 아실 겁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체험했는데, 야, 내가 신비한 체험했어 그러면서 그 자기 체험을 좋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체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화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존재야. 고백하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면서 진실된 자기 성찰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는 망하게 될 존재다. 그게 정말 하나님 거룩을 만난 그 신자의 체험이 된단 말입니다. 난 부정한 존재야.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각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체험한 그런 신자에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 각성한 이사야에게 천사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선언했거든요. 자기 죄의 각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용서의 선언을, 은혜의 선언을 받은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듣는 말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목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은 신학교 졸업식 때에 정말로 많이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못 가겠고 저긴 가겠고 곤란해져 또. 근데 이사야가요, 나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세계 어디든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 내용은 전도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보내소서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를 보내든 내가 할 일은 부정한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용서 은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내 할 일입니다. 그 고백이 나를 보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죄사함, 용서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어딜 가든지 내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용서 은총을 드러내는 거야. 그게 내 할 일이야. 그런 나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선지자 일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은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정하고 망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뭐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의 의미, 그 의미에 따라서 청소 안에서 나의 용서로 인해 감사함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소에 우상을 끓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상의 개념이 뭐라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신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신을 섬겼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각성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각성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의 은총 자체를 멀리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멸시한다. 그것이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단순히 왜 우상 섬기 것이 아니고 너희는 용서의 은총을 멸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성소에서 그 용서의 은총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오늘 너희를 살고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있으면서도 성소와 귀한 걸 모르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고, 그게 성소를 짓밟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성전을 세우고 성소를 두었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너 자신보다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용서한 내 은혜, 그게 정말 귀한 것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소를 더 아끼죠. 성소는 영광됨이고 은총을 나타내는 것인데 성소를 아끼죠. 근데 사람에게는 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나보다 귀한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성수를 더 귀하게 보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 속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죠. 5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에게 둘러있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 속 이스라엘을 지금 있게 하신 것이죠. 마치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신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도 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도 신을 섬깁니다. 이방이 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죠. 우상이 자기를 위해서죠. 내가 중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가지고 신을 찾고 신을 섬깁니다. 이방 나라도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자기 신의 신전이 있죠. 근데 그 신전의 의미가 뭡니까? 신을 잘 모셔가지고 신의 도움 받아가지고 내가 잘 되겠다. 이런 취지로 신전을 만들어 세운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전이죠. 그게 이방의 신입니다. 자, 이스라엘 신이 있고 신이 계신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것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로 잘 되었다는 것. 나는 잘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감사하기 위한 성전이에요, 그것이. 다르죠. 이스라엘의 신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미 날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기 신을 찾는 것이고, 그게 성전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한쪽은 잘 되려고 하고 한쪽은 이미 잘 되었고, 그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소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성소는 이미 너희는 잘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성소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드러내야 될 것은, 너희들은 잘 되려고 신을 찾지만 우리는 이미 날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인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의 관계가 이 우상을 찾는 이방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성소 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뭡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잘 돼 보려고 하는 거죠. 잘 돼 보려고. 그게 이미 뭐냐면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겁니다. 잘 되게 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물의 희생을 그 피로 인해서 그들 용서하신 것, 이미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게 잘된 거지 않습니까? 용서하신 것이 부정한 존재가, 망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아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영원히 죄3, 죄 없는 거룩한 백성의 관계로 놓였다는 거. 그보다 잘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한 대로 세상은 잘 되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잘 되자. 잘 되는 거, 잘 되어가는 거, 성공해 가는 거, 그게 인생 목표예요. 내가 원한, 내가 되기 위해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잘 안 되면 신을 찾고, 또 잘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소원을 빌고, 해를 보고도 빌고, 달을 보고도 빌고, 뭐 나무 보고도 빌고, 처마찬가지 내 마음속에 의지한 것들을 보고 비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세상의 풍조 안에서 교회 역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잘 되어 있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미 잘 되어 있어. 그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런 참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은을 높이는 거죠. 영생을 좀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그 믿음 안에서 그 사실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 됨이거든요. 세상에 아쉬워하는 것 없는 사람으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이 땅에 돈 벌고 잘 되어가는 그런 나보다도 내 죄를 용서하신 나를 거룩한 백성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게 정말 귀합니다. 그게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우리의 성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분노의 이유예요.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실 이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귀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얘기한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난 잘된 인생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예수를 귀히 여기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한마디로 갑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있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면서 그걸 위해 예수를 자꾸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성소를 멸시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 안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벌을 내리시는데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방인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됨을 잃어버린 그 백성의 처지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아시죠? 너희는 세상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 후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특성은 짠맛이죠. 신자는 짠맛이라는 특성이 있는 소금이라.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다.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소금 노릇 잘하면 소금 인정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난 소금일까 소금 아닐까 고민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내가 소금 노릇 잘하고 있는가? 그것도 안 맞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소금이 소금 안 되는 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 이용해서 소금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죄에 대해 자각하게 하시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때문임을 실감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걸 생각하게 하면서 용서의 은총 아래 있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게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43장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앞에 그 여러 제물 얘기가 나오죠. 그 제물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그 뜻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언약의 뜻이에요. 소금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썩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어요. 영원히 소금이죠. 그러니까 그 소금의 특성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소금 언약으로 인해서 신자는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모든 허물이 용서된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신자다. 이런 취지로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 뜻이에요. 부패에 썩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서 영원한 소금 언약을 나타내야 될, 증거해야 될 그런 자로 내가 너희를 불렀고 세워놓은 뜻입니다. 세상을 향해 큰 일을 하고 인정받고 거기에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래서 그 용서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나의 복입니다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용서의 은총을 속에 품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게 뭐겠습니까? 용서의 은총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가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요, 죄 지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죄 지었으면서도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영원한 소금 언약, 그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끌어들여가 나를 위해 신을 찾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그게 분노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께 나와서도 감사가 없으니까 세상 바라고 저것 달라 저것 다 떼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짠말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소금 모습은 있는데 짠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은총으로 이미 부유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유해져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부유한 상태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과 똑같이 풍요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란 말입니다. 조롱이고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 가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총으로 부유하게 되겠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넉넉한 그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유한 그 상태로 존재하라는 겁니다. 그냥 정말 은혜가 내 귀합니다. 그 믿음 하나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어디 있든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추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는 그것이 교회 자존심이 아니고, 단 2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용서의 은총을 아는 것으로 짠맛이 있는 소금으로 존재하는 교회 자존심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 스스로 세상 풍요를 바라보면서 용서의 은총을 멸시한다면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거죠. 성서를 더럽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분노가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분노하신 이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무지개 언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서 언약 아래서 영원한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어떤 부정함, 어떤 악함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소금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를 은총 가운데 붙들어 있고, 그 은총으로 용서받은 자로 주 앞에 나오고 있다는 그 복됨, 그 복됨으로 부유한 게 바로 나구나. 그 사실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생토록 가장 존귀한 분이 영원토록 예수님이 되시고, 딴 거 없이 그 주님의 은혜로 늘 부유한 그 자리에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금으로 보낸 바는 신자 역할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총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잊고 삽니다.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부요가 부러움으로 다가오면서 날 위에 신을 찾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간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약한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악함을 자각하게 하시고, 내 악함 속에서 하나님 용서의 은총 아래 붙들려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불려 나와 있습니다. 세상 부요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미 부유한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 부요를 안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부유함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신자됨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